8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1장 1절로 마지막 17절.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제 나훔을 끝내고 하박국서를 묵상합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또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그리고 마지막 3장은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끝이 나죠. 아주 짧은 장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주춧돌 같은 그런 성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랬죠. 이 묵시라는 말 앞에 나훔서 할 때도 배웠죠. 종말론적인 의미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마지막 끝날 때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하나님이 장식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종말론적 의미로 묵시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이 하박국이라는 뜻은 이렇게 껴안는 자 혹은 매달리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의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어요. 그가 어디 출신이고 또 몇 살에 부름을 받았고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남유다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심판받을 것이다 말했으니까 저 북이스라엘이나 이미 아수르는 아닌 거예요. 남유다 사람인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3장에 하박국의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데 그 찬양과 기도가 예사 글이 아니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상당히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은 내공 있는 시와 찬양을 써냈습니다. 그걸로 봐서 하박국은 아마도 레위 제사장 중에 찬양대원이었지 않았을까, 이 정도 이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이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가장 타락하고 가장 혼란할 때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때는 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을 받아요. 그때가 BC 626년이죠. 그 예레미야는 21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BC 626년에 21살에 부름을 받아서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그 40여 년 동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서 저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거기서 죽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기 직전, 멸망할 때까지고 40년 기간 동안 예레미야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가 요시야 13년 때라고 그랬죠.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돼요. 8살의 왕이 돼가지고 약 한 32년 정도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16살쯤 돼가지고 비로소 자기가 이제 왕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돼가지고 성전을 정비하고 성전을 청소해요.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 아몬의 이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은. 그래가지고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율법대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대로 또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에 있던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하고 유다의 그 곳곳에 있던 그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이런 엄청난 개혁을 이뤄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BC 609년에 불과 서너 살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그가 죽고서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유다가 이제 혼란기에 빠지게 되죠. 그가 죽는 이유가 이제 BC 612년에 이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 니느웨를 점령했다고 그랬죠. 나움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612년에 그렇게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있던 이 이집트가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에 남아있는 세력들과 더불어서 그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이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군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서는 유다의 요시야 왕에게 함께 바벨론을 공격하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유다를 통과해가지고 저 갈그미스 지역으로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데 유다를 통과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군사로 징집을 했어요.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을 다 수탈해가지고 이 군량미, 싸움을 싸우기 위한 그런 도구들과 군량미를 막 차출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로 느고를 향해서 전쟁을 하러 나가죠. 그렇게 나가서 이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무기또 언덕에서 바로 느고를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해버려요.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서는 이 애굽이 바로 느고가 저 바벨론을 향해서 갔다가 거기서 패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버려요.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엘리야김,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나중에 바뀌죠. 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야 니네들 우리 애굽한테 조국이나 열심히 바치고 똑바로 우리를 섬겨 이렇게 해놓고서는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 나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혼란에 빠지고 또 종교적으로도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의 그 타락된 종교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돌아가면서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 마지막 23년의 이 기간 동안에 유다는 아주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기를 보내는데 바로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너희들 율법을 버리고 성전을 그렇게 더럽혔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갔다가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이나 이런 왕들이 이 예레미야를 아주 싫어해요. 미워하고 저 친바벨론 간첩이다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하죠. 그때 이제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한쪽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BC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의 니느웨를 함락시키고서 그러고서 이제 이 바벨론이 점점점 세력을 이렇게 확대를 해가는데 이 애굽이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그러다가 그만 갈그미 쓰던 쪽에서 패하고 이제 돌아가다가 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여호아하스 왕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호야김 왕을 세워놓고 그랬는데 이 바벨론이 그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애굽을 치러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 들러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호야김 왕을 불러다가 너 애굽한테 조공 바치지 말고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혼을 내주고서는 그리고 포로를 잡아가요. 그게 BC 605년에 바벨론 제1차 포로죠. 이때 이제 다니엘을 비롯한 1차 백성들이 왕족이나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바로 그런 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BC 609년부터 605년에 이 포로로 이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지금 하박국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유다는 아주 정치적으로도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껴가지고 애굽이 왕을 세우고 그 왕을 또 바벨론이 또 가서 혼내주고 정신 차리라 그러고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막 아주 혼란기. 그러면서도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타락된, 다시 옛날 이 므낫세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극심한 타락의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서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왕은 조공을 바치려고 애굽에도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에도 조공을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이 백성들에게서 온갖 그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금은 보석들을 막 탈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금이 백성들에게는 아주 세금이 많게 되고 또 왕이 또 이렇게 권력이 부실한 틈을 타가지고 탐관오리들이 극성을 부리고 힘 있는 자들은 백성들을 마음대로 착취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다시 우상을 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우리가 예레미야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만도 이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의 그런 제사까지 드리는 그런 타락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제사가 제대로 안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가 안 드려지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또 백성들이 11조를 잘 안 하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투잡을 뛰러 쓰리잡을 뛰러 성전 밖으로 나가니까 그나마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제사가 잘 유지가 안 되고 그나마 성전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서 이 탐욕을 취하려고 자기들 멋대로 율법과는 상관없는 자기들 멋대로의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또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의 신상들을 성전에 갖다 세워놓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그런 백성들을 짓눌러서 고요를 빨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고 의인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율법이 이렇게 패대기 쳐져 있고 이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불의와
악이 범람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런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저 악한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율법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며 살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저 악인들을 빨리 멸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그 2절부터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아주 더 실감이 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는데 그래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공의가 왜곡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5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여러 나라들을 보고 또 보라고 그러는 거죠. 야 하박국아 너 눈을 들어가지고 유다만 쳐다보지 말고 세상을 쳐다봐라 그러는 거예요. 온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나의 통치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좀 봐라.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게 아니다. 나도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을 쓰세요. 6절 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래서 그 갈대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은 이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에 요 갈대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요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니느웨를 함락시키죠. 요게 이제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누구를 혼내주겠다? 유다를 혼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아주 급하게 유다를 공격할 것인지 아주 심하게 유다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마치 모래알 퍼가듯이 바벨론 군대가 그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마디로 야 하박국아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 그 유다의 죄악도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이 눈도 밝으시고 악을 보시면 참지도 못하시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못 견디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유다 백성들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건 오히려 악이 더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들인데 그들을 들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악이 더 승리하고 더 번영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박국이 놀래가지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냐는 거죠. 이 마지막 17절까지가 그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선민인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유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면 이 바벨론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이 악한 바벨론 우리보다 더 악한 저것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 속성에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질문까지 하는 게 오늘 1장이에요. 이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이 또 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하박국 2장으로 이어지죠. 2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다 뜻이 있다. 내가 그냥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더디 올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방관하시고 멀리 보시는 하나님, 그저 그냥 보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함을 감찰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 이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지금 당장 악이 승리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로 인해 답답하고 속이 탈지라도 우리 믿음의 소망을 품어주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일은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그런 눈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거예요. 의인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기도에 열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셔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잠시 악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